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죠. 그 갈대아 우르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갇혀 있으면 낙심할 뿐이겠죠. 낙심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것이 안 보이면 힘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환경 속에 갇혀 계시면 안 되고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환경을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그물을 들어올릴 때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져 버리죠. 거기에 키는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키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산하지 못하는,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에 의지하여 하느냐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운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언약 안에서였어요. 선악과라는 언약 안에서 자유가 있었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일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 운동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내 지역을 복음화하는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인생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서 해방된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내 생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꾸는 작품을 기록하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밤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요 뭐에 빠져 있는 것을 보냐면 이 창세기 3장 나라는 것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밖에서 보는 거죠. 오늘 이제 오전 7시부터 우리 교회 교육관 이제 또 새롭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사를 진행할 때 법 안에서의 자유와 법 밖에서의 자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법 밖에서의 자유는 소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법 안에서의 자유는 안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말씀을 따라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에 사람들이 빠져 있고 창세기 6장 내 것에 갇혀 있거든요. 창세기 11장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해요. 출세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요. 무속신앙으로요. 그래서 점치고요. 이게 뭔가 나의 마음과 귀를 홀리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귀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에게 잡힌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난 그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외할머니랑 죽은 엄마가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든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을 느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단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언제냐? 외할머니와 이모가 살아계실 때 친엄마처럼 자기를 보듬고 행복하게 해줬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라. 자녀와의 갈등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건 수용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여기에서 몸부림쳐요. 사단의 손 안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 된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살면 이렇게 살면 3, 4대가 망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3, 4대가 망합니다. 이걸 알려주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이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 사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한 오래된 가문들은요 자식들이요 단명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고생하기도 해요. 알 수 없는 반복되는 무능 때문에요 계속 이제 이 망해가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예수를 믿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는요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았다니까요. 나를 경외하는 자는 1000대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요 완전히 육신이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치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의미가 바뀌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올무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 후대가 똑같이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요, 인생에 집을 짓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요새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모든 문화, 모든 사상과 체계가 딱 요새처럼 딱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죠. 신자들까지도 이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좋은 말로, 평화라는 좋은 단어 아래 모든 것을 인정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세상 임금된 자 아래서 종노릇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더 악한 형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장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딱 되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나라는 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전에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이 되면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증거할 자들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리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가 동시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땅에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뭘로 살게 하시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전하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속지 마시고 현장을 정확히 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따라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그냥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 허락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 노예상에 팔리고 보디발 집에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여정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지금 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라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뭡니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가시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고민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착각도 하나님의 도구다. 그 우리에게는 착각했다고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내가 치매 걸렸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전에 우리 그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 가셨을 때 길을 잃어버리신 거라.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중국에서 언어도 안 되는 분이. 그래서 생존 본능이 확 올라오신 거지. 그래서 택시를 일단 타셨어. 타고 대화가 안 되니까 호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온갖 손짓 발짓을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폭폭 폭폭 손짓 발짓해서 근데 그걸 알아들어. 택시 운전기사가 역전에 있는 호텔로 가자는 거구나. 이걸 택시기사가 알아듣고 그거 데려다 준 거라. 그런데 난리 난 거예요. 기다리는 목사님이 안 오는 거라. 그러니 중국의 성도들이 목사님이 안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공안에게 붙잡혔다. 이건 분명히 이건 빨리 수소문해라. 성도들이 이제 막 그 야밤에 다 뒤지는 거라. 그런데 그 성도들도 대단해. 분명히 목사님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역전에 있는 호텔로 가보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밤에 목사님이 누워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라.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성도님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찾았냐고. 목사님 공안에 잡힌 줄 알고 지금 다 나가서 목사님 찾았다고. 우리 목사님이 미안하다. 내가 치매가 걸렸는지 길을 잃어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 일이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서로 마음이 열리고 통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던 우리가 예화를 들었었는데,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살 때 내가 깜빡한다. 그거는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깜빡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을 한데 깜빡한다, 착각한다. 그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모든 걸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지도 않고 깜빡한다는 거는 병원 가서 치매에 걸렸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오늘 말씀도 붙잡았는데 깜빡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속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뜻을 찾아 근심할 때, 기도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임을 알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한다니요 이루었다 한다니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보좌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보좌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소망 삼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의미를 남기도록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보이는 환경과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임을 미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응답을 받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나에게서 해방된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현장에 보이는 사람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작품 남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